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서 참 여러 가지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에 참 어려운 부분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아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제일 윗고참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넘버 1, 2, 3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세 명이 항상 붙어 다니면서 자기네끼리 술 마시고 항상 뭐 얘기하고 결정하고 저희 아내는 넘버 4였는데 굉장히 좀 여성이라 그런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제가 됐어요. 뭐 술을 잘하고 막 어울리고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 가서 뭐 막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막 듣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또 아내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 오해들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리고 하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껴가지고 분위기 맞춰주자니 그것도 너무너무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힘들고, 그리고 뭐 거기 가면 좀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막 뭐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보기에 불리하니까 공유롭지도 못하니까 가서 편들어줄 수도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저한테 어느 날 이거 토로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힘들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조언을 이제 해줬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분석적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화가 나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아내가 넘어야 할 산이다. 저런 약한 마음으로 세상 직장 생활이 어렵다.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 처음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넌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아내가 얘기를 했을 때 힘들었겠구나, 그렇겠구나 하고 왜 공감을 안 해주고 왜 그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대신 대변해주고 당신이 이해해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저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네가 막 답답해서 네가 잘못해서 나올 때 내가 언제 너를 분석한 적이 있었냐?
내가 넌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잘못됐고 네가 원인이 문제고 뭐가 이래서 잘못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느냐. 난 너를 언제나 먼저 위로해 주지 않았냐. 너를 언제나 품어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내한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다행히 저희 아내는 이제 뭐 오래 끄는 스타일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이해를 해줘서 이제는 뭔가 아내가 얘기를 한다. 그럼 언제나 누구 편이 될까요? 아내 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가족 편이 되셔야 돼요. 뭔가 이야기하면 그걸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공감부터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 뭐 직장 상사의 입장, 주변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안 되더라고요. 일단 공감이 돼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뭔가 잘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건 다음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놀다가 막 상처가 가서 찢어졌어요. 그럼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났겠죠. 근데 너 어디서 놀다가 이랬어? 너 뭐하다 이랬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치료는 안 해주고 계속 그거 탓만 하고 있으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치료부터 해주고 아픈 거 싸매주고 나 뭐하다 이랬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잘 알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주님은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을, 병자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절이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 크게 명절 지키는 것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장막절이 있고요. 칠칠절이 있는데 이게 3대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명절 중에 한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위에 양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다 그랬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이 위에 바로 있는 양문은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이 이곳을 통해서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못의 그 목적이 뭐냐면 두 개가 있죠. 남과 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성전에서 쓸 물을 이곳에 모았다가 저장했다가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양을 이렇게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쓸 물, 뭐 양들을 씻거나 또 제사장들이 물을 쓰거나 할 때 제사에 쓸 물을 이곳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꽤 컸대요. 길이가 100m, 너비가 60m, 깊이가 6에서 7m. 꽤 컸죠? 그렇죠? 100m 정도 되는 길이에 이게 두 개나 있었어요. 두 개나 이렇게 이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고대에는 물을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이러면서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을 먹고 또 좋은 물에 이렇게 담가서 치료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이 이렇게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곳에 서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가끔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소문들이, 그런 전설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성전에 쓸 물,
병자들이 이곳에서 막 기다리면서 막 서로 치료를 위해서 그냥 북적북적 되던 그런 장소로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이제 쭉 지나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게 되기 위해서 그 물로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럼 나중에 들어간 사람, 늦게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될까요? 못 낫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 바로 치열한 경쟁, 치열한 사람들끼리의 서로 간에 내가 밟고 일어내 1등해야 돼. 그런 세상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의 못, 어떻게 보면 뜻은 자비의 집, 자비로운 것 같지만 전혀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 내가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경쟁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있죠.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하면서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점수로 그리고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다 등급을 매기면서 그곳에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죠. 상위 클래스 편하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잖아요. 병원 가서도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치료실도요 달라요. 일반 병실과 그 뭐죠? 특실이라 그러나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더 의료진, 더 신경 써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차별하고 경쟁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우리가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다니던 교회들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항상 저희 교육자들이 끝나고 나면 뭘 딱 쓰냐면 몇 명이 오늘 출석했는가. 항상 제적 출석.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육자들 앉혀놓고 뭘 보시느냐 그걸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점수가, 그 데이터가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평가 기준인 거예요. 실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만약에 적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 수가 적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지적당하고 거기서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목사, 소위 얘기해서 인정받는 목사는 계속해서 교인들을 계속해서 잘 나오게 만드는 목사고, 교인들이 떨어지고 좀 계속해서 안 좋으면 안 좋은 목사, 평가가 안 좋은 목사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은 전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이 있죠. 사실은 승진은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승진할 수 없잖아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못 가면 어때요? 스스로 가치를 또 못 느껴요. 스스로도 일단은 스스로가 낙심이 돼요. 스스로가 낙담이 돼요. 실패자 같아요. 무능한 사람 같아요. 주위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런 눈빛으로 막 보여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동창회를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어딜 가든 다 성공담 드러내기 바쁘고, 성공한 이야기, 자기가 돈 번 이야기, 잘된 이야기를 하지 잘못해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서로 자기 드러내기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도 다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병들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해 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조차도 경쟁이 치열했어요. 더 1등으로 들어가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그 목가에 자비의 집이라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네. 딱 한 절이지만, 정말 심플하게 한 절이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시냐면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지금 여러분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격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만나길 원하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38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위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인 여러분 좀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꼭 뭐가 나오면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느 지역 사람이다, 뭐 이름이 누구다, 어떻게 왜, 전혀 없어요. 그냥 38년 된 오래된 병자. 소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잊혀진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고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그 사람을 먼저 잘 보십니다. 누운 것을 이렇게 살펴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었을까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38년 동안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실패자같이 살아? 라는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눈빛이었어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왜?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여기서 아시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에는 성경문 야다라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인격적인 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누구를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했을 때 서로 남편이, 서로 아내가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함께하면서 이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게 바로 이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고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오랜 상황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38년 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고통 속의 그 외로움을 아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이 주님이 아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알려면 자기가 다쳐봐야 돼요. 병상에 가만히 누워봐야 이 고통을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쳐서 혹은 병원에 한동안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발에 황색종이 있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3주 동안을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목발을. 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3주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는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면 다른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목발을 짚고. 제가 몇 분이면 갈 거리, 몇 초면 갈 거리를 이걸 몇십 분 목발을 짚고 움직이는데 그때가 여름 5월인가가 이렇게 더운 날씨였는데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제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제가 튼튼한 다리로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걷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다리를 풀었어요. 걷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막 우르르 막 벅찬 감격 속에서 걷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막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잊어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걷는 게. 자, 그리고 내가 언제 아팠나 싶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38년 가요.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다면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닌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일에. 죄만 없으실 뿐이지 이분은 모든 일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모든 고통을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신 그 가정이 결코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은 목수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애가 12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일찍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소년 가정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장의 무게감.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사람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억울한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지역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시면서 눈물을 통곡을 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함께 배고파하시고 함께 피곤해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다 겪으셨어요. 정신적인 고통은 없으셨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고 발을 씻겨줬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을 해버려요. 여러분, 한 명한테 배신당하면 사람이 잠을 못 잡니다.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정신적 충격이 말을 못합니다. 극심하게 사람이 공부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제가 봉사를 가고 있는 그 파주 지역에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60대 어른이에요.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신가 여기 들어갔더니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셨대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계속 있대요. 왜 그런 거 얘기 들어보니 20대 때 결혼할 그 배우자가 배신을 한 거예요. 이 남자분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아무 일을 못하는 마음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삶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집을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극심한 우울증, 소주병, 담배가 60대가 되도록 그게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해서 그 방 안에 갇혀 계세요. 한 명한테 상처받아도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육체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고통의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 우리를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가슴 깊이 우리에게 절절히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조금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 여기 가사가 1절이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위로해 주셨죠. 여러분 상처가 큽니까? 여러분 고통이 큽니까? 아픔이 큽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뼈도요, 한번 부러진 뼈가 붙으면 더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자아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6절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여러분, 병자가 왜 안 낫고 싶어 하겠어요? 38년 됐는데 왜 안 낫고 싶어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병이 오래되잖아요. 혹은 내가 어떤 상처가 오래 깊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나라는 사람이 별 수 있겠어. 인생이 그렇지 뭐. 운명으로 알지. 그러면서 자포자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한 대답이 이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38년간 이곳에 온 이 베데스다 이 병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서 내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 그 곳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기어갔겠죠. 성한 발 하나로 기어갔겠죠. 진짜 포복해서 기어갔을 거예요. 땅을 붙잡고 기어갔을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소망이 있느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번마다 나고자 하였어요. 이 사람은 항상 꼴찌였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줬다면 저는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눈길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과거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좌절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병든 몸을 이끌고 갔던 그 사람이, 여러분,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물으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만나러 오지만 진짜 만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였어요. 낫고자 하는 믿음이. 정말 주님을 그 옷자락만 만지면, 12회를 혈육적으로 앓던 그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든다면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삶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의지와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냐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우리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이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는 에게이루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5장 21절, 그 밑에 보면 5장 2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거기까지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일어나라. 자, 지금 병든 사람을 고치는 단어에도 뜻에도 본문에도 이 단어를 썼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죽었던 생명을 살릴 때도, 부활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실 때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로 하실 때는 다 죽어가든 생명이 끝났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일어나라는 이런 의미예요. 단순히 자리를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던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여기서 나았다는 것은 성경 원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딱 일어나서 걷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건강한 온전한 몸으로 일어난 거다.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새 창조가 일어난 그러한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일어나라는 그 하나님의 회복되는 말씀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과거의 잘못에 운명론적인 삶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삶인 걸 어떻게 해? 그래, 이건 내 잘못이잖아. 내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잘못 실수한 거잖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지. 나란 인생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에 매여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에 그 운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주상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과거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두려워 떨며 계속해서 지냅니다. 문제 해결되지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집니다. 참된 평안은 거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도 많이 듣고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모른다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인하는 거, 저주하면 부인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저주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3번까지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이 베드로는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이 부인한 것 때문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배신자입니다. 이제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했건만 자기는 철저히 주님을 배신한, 무능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자로 낙오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를 갔을까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 너무나 자신은 실패자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감히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못을 묻지도 않고, 왜 배신했냐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한 말을 왜 어겼느냐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감히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제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영혼들을 말하는데, 이 영혼들은 예수님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시는 거야. 그래 베드로, 내가 너 믿어. 너가 나 사랑하는 거야. 부족하지만 난 널 믿는단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많은 양떼들을 너에게 맡길게. 이 주님의 3번의 연거푸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배신자에서, 낙오자에서 철저히 일어설 수 없는 무너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느끼고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일어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영적 리더가 됩니다. 다시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갇혀서 낙담하고 과거에 갇혀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면 강가에서,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세상의 베데스다와 같은 자비의 집을 찾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물질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살아갑니까? 야, 여기에 가면 이것을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루기만 하면 나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지만 진정 그곳에서 여러분 자비를 경험하셨습니까? 행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치를, 인생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이 자비의 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베데스다의 축복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이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 이상 그런 행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그 위로를, 그 소망을 넉넉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은 베데스다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계실 때, 우리 작년도 표어였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영적 베데스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많이 실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이 발버둥 쳐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회복되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많은 애도, 많은 돈도, 많은 물질도, 많은 시간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참된 위로를, 참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베데스다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